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나요? 반에서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요? 잘난 체 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겸손하고 다른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은가요?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며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21장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기는 더욱 싫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다시 광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소 봉사를 하는 레위인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사촌이었고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지도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라의 마음 가운데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때마침 전쟁의 패배와 함께 광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고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란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고라 주변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도 많고 추진력도 부족합니다. 지난번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했더라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처럼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이 두려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까? 지도자라면 백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지도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모세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고라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지도자를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역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그의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나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형제가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습니다. 이제 독재의 끈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고라는 비밀리에 반란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의 음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세력이 되어 공공장소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세, 큰일 났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고라가 공공연히 당신과 아론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도록 하지요. 모세도 이 사태가 걱정이 되었지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세가 백성을 둘러보러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인가 하여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고라와 그 일당이 백성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모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인사를 건넨 후 고라와 그 일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더 높은 것을 욕심냅니까?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를 비난하고 그의 자리를 탐냅니까? 당신의 행실이 선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꾸짖음에 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돌아간 뒤로 고라는 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고라는 장막으로 돌아가 250명의 추종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세와 아론을 정식으로 찾아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각각 향로를 가지고 모세의 장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라의 추종자들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모세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정식으로 그들의 항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큰 구름 기둥이 형성되고 전등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아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도 모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백성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려 하십니까?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긴장감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그 가족과 250명의 족장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같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저들의 교만함과 죄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천지를 울리는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니 고라와 그 가족을 집어삼켰습니다. 산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굉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250명의 족장을 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라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운 모습을 보고 백성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고라의 반란에 가담한 많은 사람이 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란을 이어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1만 4천여 명의 사람이 불평과 반역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봉사할 사제직을 위한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파와 가문을 대표하는 지팡이를 성소의 증거계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중 한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궤 앞에 자신들의 지팡이를 두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시 성소 앞으로 모였습니다. 모세는 성소로 들어가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로들과 백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이 속한 레위 집안을 제사장직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 그들의 독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을 시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소 안에 두어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분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나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처음 하늘에서 범한 죄의 씨앗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라 역시 사탄이 심어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 반란을 일으켰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생애를 사시고 겸손히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겸손한 헌신과 봉사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반대로 마음 한편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도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모세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댓글로 남겨주어도 좋아요. 직접 댓글을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